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인투 더 워드.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지독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한 신랑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스케일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정말 아름다운 한국의 고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신성한 로맨스의 구조를 정말 놀랍도록 잘 보여주거든요. 네, 바로 춘향전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여기서 신랑인 이몽룡은 신부 춘향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길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반드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당신에게 돌아오겠어. 바로 이 떠남과 약속, 이게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물론 이몽룡이 떠난 건 둘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남겨진 춘향에게는 이게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랑이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오히려 춘향의 사랑과 그 절개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 구조,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평행선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고대 유대 문화에는 신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 우리가 흔히 신부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모하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물건값 치르듯이 신부를 돈 주고 사는 그런 거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은 내가 치르는 그 어떤 대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신랑의 아주 진심 어린 서문이자 증명이었던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치르신 첫 번째 모하르, 첫 번째 신부값은 과연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신부를 맞이할 신랑처럼 온 우주의 모든 물질을 대가로 지불하면서 혼돈을 질서로, 텅 빈 공간을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가신 거예요. 내 신부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사랑 이야기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신부가 그 신실하기만 했던 신랑에게서 등을 돌려버리기로 선택한 거죠. 우리가 아는 인류의 타락은요, 그냥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이제 당신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바로 노예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서를 보면 이 비극이 정말 잘 그려져 있어요.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아내 고멜, 결국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노예가 되어버린 신부를 다시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또 다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두 번째 대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대가가 온 세상의 물질이었다면 신부가 배신한 이후에 치러야 했던 두 번째 대가는 바로 아들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노예시장에 가서 고멜의 몸값을 치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면서 우리는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춘향이가 받았던 옷가락지요? 아니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물이죠.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신랑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보증수표와도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심 주제, 바로 승천의 미스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해서 처소, 즉 집을 준비하러 떠나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6일 만에 온 우주를 뚝딱 만드신 분인데 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는 데는 2000년이나 걸리는 걸까요? 2000년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집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완벽한 처소 말이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훨씬 더 깊은 두 번째 답이 숨어 있어요. 이 2000년이라는 기다림은요, 단순히 장소만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들어갈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신랑은 지금 집만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 신부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영원한 홀인잔치에 어울리는 신부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듬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나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거긴 고난도 없고 유혹도 없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죠. 그런데 그런 변수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사실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나죠? 바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신랑을 선택할 거야 라고 고백할 때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그 사랑의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적극적 수동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이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올 신랑을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결국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그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이 땅에서 이 짧은 삶 동안 여러분은 신랑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